자, 오늘 본문은 승리한 이후에 이제 감사를 돌리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승리가 뭐냐 하는 건데 7절이 오늘의 주요 요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이 시작의 시간에 있기를 바라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승리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안 흔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름에 많이 더워져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름 휴가 다녀오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여름에는 이제 보통 물가에 가지 않아요? 물에서 노는 거를 많이 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 물이 좀 두렵습니다. 근데 수영은 못해도 어디 뭐 외국에 가거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스노클링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해도 별로 흔들림이 없이 담대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냐? 구명조끼 입고 있는 사람. 그거 입으면 수영 못해도 뜨니까 뭔가 약간은 두려워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 새끼를 굴려서 살아오면 키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 새끼처럼 키우지만 좀 달라요. 살아올 때까지 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진 않는데 살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굴리니까 좀 고달프죠.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경지와 수준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건 좋은데, 아, 그래, 알았어. 좋은 거니까 나 안 흔들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훈련과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 2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입술의 요구라는 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뭐 단어나 어휘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은 후에 밖으로 나오는 기도.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바깥으로 표현된 그 소원이 언어나 말로 표현된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원이라는 것은 단지 뭐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빌듯이 뭘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공교롭게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영적인 맥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이해와 메시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거.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신자들도 또 기도 시간에 오래 앉아 있기만 하지 사실 가만히 보면 뭔가 타성에 젖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집중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늘 막 사용하던 익숙한 단어들을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내뱉는 그런 수준에서의 기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내용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효력이 없는 거죠. 소원이 뭔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의 내용이 뭔지, 그것조차도 자기 안에서 초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기도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거죠. 원래 기도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쓰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이 사실 웬만한 노동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여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맞아가는 기도들. 소원이라는 건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맞아가는 간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를 이끄시면 그런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건데
우리 기도에 뭘 돕느냐? 우리 기도의 집중력을 돕는 겁니다. 집중력을 돕는 게 뭔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 코드를 맞춰 가게 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 이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코드 일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성령께서 같이 타오르게 하시는 기도가 있는 거. 예를 들면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걸 보면 천사들이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뭘 도왔나? 주님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아, 이거 혼자 하기에는 벅찬 기도니까 천사들도 도와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이 소원처럼 잔을 옮겨드리게 해야겠다. 그걸 도운 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잔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힘과 그 소원과 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도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내 기도를 성령이 도와달라는 마음을 품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게 집중력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그냥 그 막연하게 막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지금부터 나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중력 있는 기도가 나오면 그 증거들이 보입니다. 어떤 증거가 보이냐?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되고 있구나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또 죄에 대한 이 죄를 단절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말하면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처음 외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것처럼 회개와 감사.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는 건 우리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뭐란 말이에요? 기도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다. 어떤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자기 진단과 평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게 진짜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거든요. 또 혹은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잠깐 그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됐다고 칩시다. 뭐 그러면 이제 감사하네. 보통 감사헌금 한번 하고 다 끝나버리더라고. 근데 기도를 통한 감사는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어떤 그 부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하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 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갖고 기도할 때 집중력이 생기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나요?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감사 회개 이렇게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는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게 오히려 감사가 생기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보통 회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뭐 둘 중에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회개를 먼저 하면 죄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죄인에게 임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로 다가오게 되고 또 감사를 먼저 해버리면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 죄스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거기에 대한 또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하더라도 회개와 감사와 감사와 회개는 다 이제 연결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를 하고 사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습과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래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생겨진 집중력으로 죄의 문제와 감사의 마음, 회개와 감사의 마음 품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것이 집중력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들이 쌓여가면서 드디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내공이 생겨지는 겁니다. 말만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해서 안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집중력 있는 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존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 어떤 위험,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권위, 뭔가 좀 무서운 대상으로 나타나신 분, 감히 이렇게 바라보기엔 너무 어려운 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보통 다 이제 그 구약적인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점이 있죠. 관계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주인과 종, 그러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아버지와 아들, 에, 거의 친구지간처럼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은 그런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확 가까워진 부모 자식의 사이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고 기도의 효력을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또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늘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좀 무섭고 벌을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사실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뭐 생각 같아서는 겁이라도 잔뜩 먹으면서 사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고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긴장 안 되는 사람은 겁이라도 잔뜩 좀 먹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 하나님은 인격이거든요. 겁나기도 하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유머까지도 있으신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하나님도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좀 여유가 있고 유머가 좀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신자들 이렇게 보면 얼굴들이 왜 그렇게 살벌한지 모르겠어요. 또 얼굴만 살벌하면 좋은데 행동도 살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진리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진리에 가까운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 터득한 그런 영적인 요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인자하신 하나님부터 붙들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만약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부터 붙들기 시작하면 도무지 어디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늘 스스로가 절망스럽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 자식이 잘못해서 벌을 주고 또 매를 들었어도 밥 먹을 땐 부르는 게 그게 부모죠. 밥 먹어라. 그러면 또 자식은 밥은 먹으러 가야죠. 맞더라도.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야단 맞아도 밥 먹으라고 할 때 잘 먹으면 부모님이 속으로 좋아하죠. 그게 부모입니다. 이놈이 이거 말도 안 되는 녀석이 밥만 잘도 먹네. 꼴보기도 싫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분의 인자하심부터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어차피 인자하심 이라면 다 봐줄 거니까 또 맘대로 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인자하심을 붙들라는 말은 정말 잘하고 싶은 진심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참 부족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염치는 없고 기도할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몇 대 맞고 눈물 흘려도 그냥 쓱 닦고 가서 밥은 먹는 겁니다. 이게 부모 앞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거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걸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와 인자하심에 붙들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거나 내가 중심 잡는 어떤 그 중심이 출중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부터 붙드는 연습, 이걸 자꾸 하게 되면 그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내 자신의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자함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기도 뭐 안 빠지고 다 나오고 모든 행사 다 참석하고 뭐 직분 맡아서 모든 봉사, 헌신 그런 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는데 성질이 안 고쳐지는 거거든. 우리가 흔히 뭐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고 틀린 겁니다. 성질대로 믿는 건 없어요. 성질이 죽어야 믿는 거지.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유, 그 사람 그 원래 화가 많아. 뭐 믿기 전부터 그랬어. 뭐 그 사람 원래 뭐 욕을 잘해. 믿기 전부터 그랬어. 그래서 뭐 믿고 난 후에도 그 성질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죠. 그건 정말 틀린 거죠.
만약 변화 없이 지속된다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만나서 변화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인자해지는 과정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 바람이 불어도 참을 수 있고 공격을 당해도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붙들린 그 영적 인품과 성품. 성령의 모든 열매들 중에 사실 능력에 해당하는 건 하나도 없죠. 어, 전부 내 안에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맺어진 것들.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들릴 때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성품들이다 이거죠. 흔들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이 더 기대고 그래서 집중력 있는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뭘 이루고 해내느냐, 그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이것을 하나님은 승리로 여기십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